자, 오늘은 창조와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유붕이 자원 박내면 불력 낙화라는 말씀 아마 아시죠? 그죠? 예. 우리 멀리 있는 벗이 오면은 참 기쁘고 즐겁다는 그런 말이죠. 우리 멀리서 왔어요. 이 미국에서 평택으로 와가지고 평택에서 또 우리 가족들을 그리워해서 우리 권호독 집사님 가족, 우리 송한나 집사님과 엘린이 함께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 뒤에 있고 엘린이 여기 앞에 있고요. 네,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우리 여기 대구로 오고 싶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았어요. 이 대구로 빨리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교육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재림교회와 여러모로 이렇게 연관이 많아요. 우리 재림교회 초창기 지금은 북쪽이죠. 강대무루 교회라고 있는데 초창기 네 교회 중에서 우리 재림교회 네 교회 중에 한 교회의 책임자로 봉사하셨던 이관석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맞사위가 도산 안창호 선생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분이 뭐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을사조약이 체결이 되고 한일 합방이 되었을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조선을 망하게 한 것은 이완용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다. 조선을 망하게 한 것은 바로 우리들이다. 뭐 때문이냐? 우리가 무지하고 못나서 나라가 망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정신을 차리고 나라를 되찾는 공부를 하면 좋겠다. 지도자가 없다고 한탄하지 말고 왜 지도자가 될 생각을 하지 않는지, 당신들이 지도자가 되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남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그 상황 속에서 극복을 할 수 있는 배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서울에 민성원이라는 대치동에서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와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와 인터뷰를 했는데 유명한 영국의 신문입니다. 한국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분이 이제 대치동에서 학원을 하시는 분이라서 어떻게 인터뷰를 했는가 하면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영국 기자들에게 한국의 열정적인 교육이 없다면 대한민국은 있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전쟁통에도 천막을 치고 공부를 했던 나라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자꾸 우리나라 교육이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한민국의 교육이 문제가 있다면 단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열심히 다 공부를 하니까 대학 가기가 힘든 것이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지도자들이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자기 국민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걱정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아무리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공부하니까 그렇다. 한국의 성장은 한국의 교육의 성장과 맞닿아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이영표 선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하는 노력은 너무 힘들다. 그러나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서 오는 고통은 더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노력에서 오는 고통이 결과를 얻지 못해서 오는 고통보다 훨씬 더 견디기가 쉽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아이들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제가 교육에 대한 이제 책들을 이제 거의 한 200권에서 300권 정도 읽으면서 모든 교육이 한 방향으로 흘러가더라고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의 교육으로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유대인의 교육은 어떤 교육인가를 제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유대인의 교육은 어디에 방점이 찍혀져 있는가 하면은 성경 암송에 방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그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키우기를 원한다면 52기억절 아이들 52기억절 성경 암송을 꼭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시연이 기억절 외웁시다. 시연이가 시작. 4살 때 해야지. 태초에 하나님이 자기를 창조하시야 창세기 2장 말씀 하시기요 결코요 거룩히 지키어 지금까지 28절 말씀 3살 4살부터 이렇게 이제 기억절을 외웠고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하고 네, 3살 4살부터
승은이가 서중환 앞에 대학 너무 좋아합니다. 72개를 다 듣고 싶지만 시간상 하나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서중환 앞에 대학 지역에서 성경 암송 대회에서 승은이가 1학년 때 72기억절을 외워서 전체 1등을 했습니다. 내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내일 우리 교회에서 영남 합회 성경 암송 대회와 설교 대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기들이 있고 이제 막 이렇게 커 오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 한 번도 안 보여드렸죠, 그죠? 이제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우리 이제 아기들이 없어서 제가 안 보여드렸는데 모든 사고력, 판단력, 분석력은 암기력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고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말씀을 가르치라고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잠언 1장과 구약 성경 신명기 6장에는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탁월성은 성경 암송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내년에 결혼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고 이제 또 결혼한 청년들도 있고 이제 아기를 놓으면은 가장 먼저 뭐 시켜야 돼요? 성경 재밌게 태초에 하나님이 이렇게 손놀이하면서 아이들이 그냥 막 기억절 외운다고 그렇게 이제 하지 말고 재밌게 놀이식으로 그렇게 이제 공부에서 중요한 4가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기억력, 종합적 사고력, 창의력, 판단력인데 그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기억력이라고 해요. 기억력에서 모든 종합적 사고력도 나오고 기억된 정보에서 창의력도 생기고 분석력도 생기고 그 가운데서 판단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모든 교육의 기초는 기억력에서,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구약 성경을 철저하게 외우는 훈련을 하고 자랐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처음부터 뛰어난 것이 아니고요, 이제 12살까지 모세오경 토라를 아주 철저하게 암송하는 그런 훈련 가운데서 머리가 어떻게 돼요? 머리가 이렇게 터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지적 능력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예건이, 예담이, 또 우리 또 주원이, 경민이, 규민이 이런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자, 미국의 세인트 존스 대학은 다른 거 안 가르치고 4년 동안 고전 100권을 읽고 토론을 한대. 그런데 이 대학교 학생들이 하버드나 예일 등 뭐 다른 미국의 어떤 좋은 대학보다가 훨씬 더 좋은 곳들에 취업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많은 대학들이 이제 이 대학을 따라서 고전을 많이 읽게 하는데, 여러분 고전 중에 고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 약품인데 구약과 성경, 구약과 신약, 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토론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큰 교육의 기초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떤 가치와 기준을 세워야 할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가치와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와 안식일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죠.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지난 안식일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지난번에 예언 전도회 할 때에 우리 김정한 목사님의 이제 설교를 많이 못 들으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 설교를 리메이크해서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자, 이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성경은 창조주 예배의 정당성을 선언함으로, 창세기 1장에서 선언함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네,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좋았더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이후에 마지막 날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하나를 더 만드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일곱째 날이라는 표현이 3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여러분 성경에서 3번 언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완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미가 우리가 조금 이제 우리나라가 좀 어두웠을 때에 우리 찬미가 1장을 번역할 때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은 거룩하다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난 후에 그 이후에 이제 조금 더 이제 신학의 체계가 잡히고 난 다음에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하면 거룩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이 거룩 홀리는 삼위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미가 1장에 보면은 거룩이라는 말은 홀리는 거룩하다가 아니고 홀리 거룩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먼저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3번 언급한다는 것은 완전을 의미합니다. 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안식일이 완전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7은 완전수죠. 이 완전수고 그리고 그 완전한 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의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 3가지를 더하셨는데 다른 날과 다르게 이 일곱째 날 특별하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첫째 쉼을 주셨고 두 번째 복을 주셨고 세 번째 거룩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알파시티 교회처럼 아름다운 성전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아름다운 성전에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지구의 이 구별된 공간에서 하나님께서 구별된 쉼과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아름답고 거대한 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의 목적이 일곱째 날 모두 들어 있습니다. 쉼과 복과 거룩이 들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쉼과 복과 거룩을 누리도록 그렇게 만드셨지만은 사람들이 잘 쉬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하버드 대학의 경제학자인 이 줄리엣 쇼라는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미국인들이라는 이 책 속에서 사람들이 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것은 사람이 유일하게 과로사로 사망하는 존재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사람들이 똑똑하기도 하지만은 미련하게 일하다가 과로사를 한다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깊은 생각에 잠긴 것이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목사님들이 휴가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교사로 가는 목회자들에 대한 선교사들에 대한 인식이에요. 미국은 목회자들이 휴가를 가지 않으면 페널티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목회자들이 휴가를 가지 않으면 더 좋아해요. 미국은 선교사로 가는 목회자가 있다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곳에 가기 때문에 정말 수고한다는 그런 인식이 있는데 한국은 선교사로 가는 목회자가 있다면 한국이 힘드니까 좀 어떤 이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7째 날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 숨을 돌리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숨을 돌리다. 이 쉰다는 말이 숨을 돌리다로 표현이 됐어요. 이 영어로는 이제 리프레시라고 하는데 영적인 쉼을 통해서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쉼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만약에 잠을 자지 않는다면 한 며칠 동안 우리가 견딜 수 있을까요? 이 잠을 자지 않는다면 저는 만약에 잠을 자지 않는다면
아마 하루는 좀 해롱해롱하면서 지내겠지만은 한 이틀만 잠을 안 자도 아마 이 정신 세계가 완전히 사라질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쉼은 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창조의 목적을 성문화시켜서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네 번째 계명입니다. 여러분, 내셔널 지오그라피에 이제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제 2005년 11월자에 보면은 재림교회를 표본으로 해서 장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미국 정부가 CNN과 이제 더불어서 이제 1976년부터 1988년도까지 이 재림교인들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재림교인들의 남자들의 평균 수명은 다른 사람들보다 10년 더 길었고 여자는 4년 더 길었대요.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가 이제 12년 동안 추적한 결과를 이제 내놓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 재림 교인들에게 건강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8가지 건강 법칙이 있죠. 8가지 건강 법칙. 8가지 건강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트러스트 오브 갓,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 교인들에게 좋은 물을 마시고 햇빛을 보고 공기를 마시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음식을 먹고,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신뢰함이 없다면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허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8가지 건강 법칙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킬 때에 쉼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까지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네 번째 계명에는 창조의 목적이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음이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쉼과 복과 거룩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넷째 계명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10계명 중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쓰였을까요? 이 거룩하다는 단어가 10계명 중에 안식일 계명에 단 한 번 쓰여졌다고 합니다. 안식일은 그만큼 거룩한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의 가장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지성소죠. 지성소에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법궤죠. 법궤에서 핵심이 안식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성소에서 가장 중심인 지성소에서 또 가장 중심인 계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찬센홀에 대해서 아마 들어보신 분들 아마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정한 목사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앤드류스에도 찬센홀이 있다는데 저는 앤드류스를 가보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이제 이분이 어릴 때 이제 중국계 분이에요. 이분이 어릴 때 이제 교회도 다녔고 수성공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옷을 만드는 일을 했는데, 이제 그분이 만드는 옷 브랜드가 이제 점점 유명해져서 이제 홍콩에서 시작했는데 브랜드 이름이 찬센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확장이 되어도 이분이 안식일도 지키고 11조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아주 사업이 아주 잘 되고 아주 직원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이 잘 되고 직원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정말 중국에서 가장 이 옷이 잘 팔리는 날이 이제 명절이래요. 명절. 근데 이제 명절이 이제 안식일이라서 이제 안식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고민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목이 안식일인데 이 사장님이 이제 주저없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광고를 내라고 이야기를 해요. 광고를 내라고. 어떤 광고를 내는가 하면은 우리 찬센옷 브랜드는, 우리 회사는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이번 구정에 우리는 일하지 않습니다. 이번 대목 구정에 우리는 일하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광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정에 옷을 팔지 않았기 때문에 재고가 엄청나게 많이 쌓였대요. 많은
손해를 입게 된 것이죠. 그런데 흥미롭고 신기한 사실은 한 해가 맞춰지면서 연말 결산을 했을 때에 구정의 옷을 하나도 팔지 못했는데 그 좋은 날 대목을 놓쳤는데도 불구하고 역사상 그 회사에 역사상 가장 많은 매출을 그 해에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회사가 이제 회사명을 바꿨는데 아마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크로커다일이라고. 아마 크로커다일 옷 많이 사 보셨죠, 그죠? 이 회사는 크로커다일 회사는 안식일을 진실하게 지키는 성도님이 세운 회사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신 날입니다. 이날만큼은 쉬지 않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날로 구별된 날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찬센의 그 사업을 번창하게 하셨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번창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에 그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확신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할 뿐더러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안식일 계명은 창조주 하나님을 특별하게 기억하도록 만든 날이 바로 이 안식일입니다. 자, 1년은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한 달은 달이 지구를 도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1일은 지구가 스스로 자전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1년과 한 달과 1일의 기원은 전체의 움직임에서 기원이 되었지만은 일주일은, 여러분들 일주일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일주일의 기원에 대해서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기초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용어의 기원은 일반적으로 신이 6일 동안 노동을 하고 7번째 날 휴식을 취하였다는 고대 유대인들과 성서의 설명과 관련이 있다라고 그렇게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년과 한 달과 1일의 유래는 천체에서 비롯되었지만은 한 주일의 유래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제도 목적은 7번째 날 안식일에 우리가 쉼을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교회도 지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 교회도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와 땀방울로 이 교회가 지어졌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교회도 지은이가 있는데 온 세상을 만든 이를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기념으로 만드신 날이 무엇인가 하면은 특별한 날, 영과 육이 리프레시 되는 날, 새롭게 되는 날, 그 날이 바로 안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특별하게 구별된 날입니다. 그래서 누가 싫어해요? 누가? 안식일은 사단이 싫어하죠. 왜 사단이 되었을까요? 하나님만이 받으실 경배를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낳으셨다는 것이죠. 우리 육체적으로 낳으시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가슴으로 낳기도 한 분들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의 부모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받으려고 하는 그 영광을 누가 받으려고 했어요? 사단이 받으려고 했을 때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작부터 끝까지의 그 성경의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재림교회에 성경 사관이 있는데 그 재림교회에 성경을 보는 사관이 무엇인가 하면은 대쟁투 사관이에요. 대쟁투 사관. 여러분 우리 신학생들이 없으니까 혹시 나중에 신학과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이 시험에 나옵니다. 이 대쟁투 사관, 우리 재림교회의 성경을 보는 사관은 무엇인가 하면은 대쟁투 사관이라고 그렇게 써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사당 사이에 주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경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마지막 주제도 경배입니다. 끝까지 사단은 자신이 경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강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강요한 것이 666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에게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지,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서 안식일에 늘 하던 대로 안식일을 지키시던 그 습관대로 그렇게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셨다, 안식일을 지키셨다는 말씀입니다.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9절에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였다. 자, 첫날 저녁에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모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날 저녁에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끌려가서 십자가에 처형이 될까봐 두려워서 숨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 말씀의 의미는 첫날 저녁에 모였으니까 일요일날 예배를 드렸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첫날 저녁이 언제인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구절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관하여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게 하라. 자, 예루살렘에 기근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기근이 있어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다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듣고 고린도 교회와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교회들에 호소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도와주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호소를 해서, 내가 그러면은 내가 첫날 내가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내가 첫날 너희들에게 갈 테니까 너희들이 좀 헌금을 좀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모습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안식일 예배가 일요일로 변경되었다는 그런 근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늘 하던 대로 만찬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20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자, 우리는 여기에서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 이것은 바울 정기 집회가 아니고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위한 파송 예배, 철야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경 시대의 하루의 기준은 일몰과 일몰이었습니다. 일몰과 일출. 그래서 주간의 첫날은 오늘날의 토요일 일몰 곧 저녁이었습니다. 그래서 뉴 잉글랜드 바이블에 보면은 NEB에 보면은 이 말씀을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는가 하면 on the Saturday night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 토요일 저녁, 안식일 저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저녁이 아니었죠. 일요일 저녁이 토요일 저녁.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가서 안식 후 첫날에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아침에 두 여인이 무덤에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2절에도 안식 후 첫날 일요일에 무덤을 찾았다는 그런 기록입니다. 안식 후 첫날. 안식일에 대한 언급이나 안식일 변경에 대한 언급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죠. 안식일을 바꾸라는 그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일요일 예배를 드리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그리고 안식일 폐해졌다는 그런 말씀도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첫날에 예수님 무덤에 찾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주일이나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계명 계명이 폐해졌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성경은 어디에도 십계명이 폐해지고 안식일이 변경되었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종류의 법이 있는데 하나는 도덕법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의식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 도덕법은 하나님이 친수로 쓰신 법입니다. 하나님 보좌를 상징하는 언약궤 안에 보관되었던 것이 율법입니다. 하늘 정부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죠. 우주의 근간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경될 수가 없는 법입니다. 또 다른 법은 의식법이죠. 장차 올 그림자인 것입니다. 이것은 동물을 죽여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법이었고, 명절을 지키는 법이었고, 성전 봉사의 예식을 알려주는 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법은 그림자였기 때문에 그것이 상징하는, 모든 것들이 상징하는 그 상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의식법이 행해졌던 성소의 주된 일은 양 잡는 일이었는데, 제가 삼천포에 있을 때에 이 장로님들이 목사님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옛날에 제사장들은 양고기, 염소고기를 드셨는데 염소고기를 먹어야 한다고 하면서 염소고기 집으로 저를 자주 데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그야말로 성소에서 양들을 죽이고 찢기고 불태우고 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여러분, 그 모든 의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양을 잡는 그 의식을 통해서 내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체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양을 잡는 의식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의식의 중심에 있던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죠. 여러분, 사람이 찢는다면 어떻게 찢어요? 밑에서부터 찢어야 되죠. 그런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런 의식들이 필요하지 않다고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 지상에 그 성소와 지성소는 필요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식법은 이제 이 지상에서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덕법, 십계명은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도덕법은 온 하늘 우주의 기초이고 우리의 신앙의 원칙이기 때문에 이 신앙의 원칙과 온 우주의 기초는 무너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이 율법이 폐한다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신약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구약의 그 십계명은 폐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로 폐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십계명이 폐하면 더 이상 죄가 있게 되지 않습니다. 죄가 없으면 우리에게 구세주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 준수는 십계명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변할 수 없고 폐할 수 없는 도덕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재림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문에 쓴 증서를 주님께서는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그러나 계명에 내포되어 있고 또 선지자들에 의해 강조되어 온 그 도덕률은 결코 제하여 버리지 않으셨다. 그 도덕률은 의문 혹은 예식의 율례와 그 근본으로 전혀 다른 바탕에 세워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진리가 어떻게 바뀐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예언을 하셨어요. 사단의 세력이 하나님의 법을 공격하고 변경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 또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사단이 그렇게 이 세상의 권세자들을 통해서, 세상의 권력을 통해서, 세상의 그 사단의 대리자들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나님의 법을 폐하게 하고 하나님의 법을 변경케 할 것이라고 다니엘서 7장 25절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이 아닌 일요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났는가 하면 중세에 일어났어요.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 박해를 중단하는 것을 실제로 공인을 하죠. 그리고 교회가 점점점 대중화되어 가면서 이 기독교가 이제 점점점 대중들 속에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찾는 이교도들까지 생기게 되었고, 그 이교의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교의 기독교화가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상은 베드로 동상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동상에 뭐가 있는가 하면 위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뭐가 있어요? 천체의 상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베드로 동상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 베드로 동상이 아니라 누구의 동상인가 하면은 제우스입니다. 제우스. 여러분, 제우스를 아십니까? 여러분, 이 제우스로 알려진 주피터입니다. 기독교로 개종한 이교도들이 자신들이 예배하던 제우스 신상을 교회에 가지고 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이름만 바꾸고 이것을 베드로 상이다라고 하면서 교회 안으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것이 주일이죠. 로마의 이교도들이 예배하던 날은 주일의 첫날이었습니다. 태양을 숭배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여전히 썬데이, 태양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매주마다 이교도들이 썬데이, 주일은 거대한 파티를 열었던 날입니다. 그 이교 문화의 중심의 날이 바로 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을 때에 그 날만큼은 포기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이제 기독교화 시킨 날을 이제 이교도의 문화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주일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313년에 밀라노 칙령으로 인해서 기독교를 공인하는 일이 생기고 321년에 예배를 집행하는 법이 통과되고, 그러면서 이제 일요일 준수를 강제하는 결의안이 통과가 됩니다. 존경할 만한 태양의 날에 도시에 거주하는 행정관들과 백성들은 쉬도록 하여 모든 작업장들은 문을 닫도록 하라. 많은 논란이 있으니까 다시 종교회의를 거쳐서 아예 법령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라우디게아 공의 AD 364년에 있었던 라우디게아 공의회에 있었던 회의 결과입니다.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유대인들처럼 된다면은, 안식일을 준수한다면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는 했지만은 그들이 이제 그들의 힘으로, 무력으로, 그들의 권력으로 핍박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다니엘서 7장 24절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여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이 아닌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특별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신 날임을 잊지 않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영육간의 리프레시 새롭게 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구원을 다시 확신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쉼과 복과 거룩을 다시 경험하는 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리즐리 하딩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이제 신앙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다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학생들과 아마 우리 초신자들은 아마 이 이야기 잘 모를 거예요. 이 전쟁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즉시 사형에 처할 것이,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말입니까? 여러분, 전쟁이 성공적으로 수행됐는데 왜 사형에 처할까요? 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독일의 목사님이었던 게하르트 하젤의 아버지 프란츠 하젤이라는 분이 있어요. 2차 대전 중에 히틀러의 나치당으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받은 분인데, 이분이 이제 40세 나이에 독일군에 징집이 되었어요. 이분이 굉장히 이제 신앙적인 분이라서 이제 비무장 전투원으로 지내길 원해서 이제 집총 거부를 하고 이제 삽자루를 들고
이제 전투에 나서게 되는데, 자, 그 배경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총을 쏘는 것을 이제 사람을 죽이는 일을 나는 하지 않겠다, 그러나 다른 모든 일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 나치 장교들이 이분을 그 전쟁의 포화가 그 정말 빗발치는 그 중에 이분이 이제 삽자루를 들고 정말 그 맨 앞에 서도록 그렇게 이제 최전방에 서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쓰러져 갈 때에 이 총알이 피해 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편 91편 7절에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라는 이 말씀처럼 모든 총알이 다 이분을 비껴갔대요. 이 프란츠 하젤 목사님은. 그래서 전투가 시작되면은 이제 이분만 이제 계속 살아남으니까 최전선에 가서 싸우는데도 이분만 살아남으니까 모든 전투병들이 죽지 않으려고 이분 곁에 쫙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분 주위로 몰려드는 거예요. 전투가 끝났을 때에 그 소속 부대의 공병 부대의 대원들 1200명 중에 7명의 병사가 살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프란츠 하젤 목사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 이제 1943년 어느 날 공병부대 사령관이 이 프란츠 하젤 목사님을 집무실로 불렀어요. 그러면서 이제 프란츠 하젤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성실하게 거짓 없이 답을 해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 독일군이 승리하리라고 예상하는가라고 그렇게 이제 물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독일군이 아주 승승장구할 때였습니다. 그랬을 때 이 하젤 목사님이 정말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너무너무 잘 아는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이 예언에 있는 말씀을 설명을 해주면서 절대로 독일이 이 유럽을 통합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열 발가락이 서로 다 나누인 것처럼 합하지 않을 것처럼 독일은 결코 합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그 다음날 그날 가라고 하고 그 다음날 다시 이분이 부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이제 부를 때는 어떤 사람들이 와 있었는데 2명의 장군들이 더 와 있었는데 그분들은 교수님이었어요. 역사학자와 또 한 분은 이제 세계사에 조명한 학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게 이제 이 프란츠 하젤 목사님이 이제 다니엘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처음부터 금머리 바벨론부터 그리고 열 발가락 이야기까지 그리고 뜨인 돌 이야기까지 다 해주면서 결코 독일이 승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마치고 이제 사령관은 이제 1944년 독일이 패망할 때까지 수많은 독일 군들이 휘발유가 없어서 정말 자기들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모든 에너지를 다 써버리고 그냥 휘발유가 없어서 철수하지 못해서 점령지에서 철수하지 못해서 모진 순환을 겪어야만 했는데 이 프란츠 하젤 목사님이 속한 부대만은 휘발유를 넉넉히 비축해 두어서 무사히 독일로 귀환할 수 있었는데 전쟁이 끝나자마자 이 하젤 목사님이 연합군의 포로가 되었어요. 포로를 신문하던 중에 미국 장교가 하젤 목사님의 군대의 기록을 보면서 갸우뚱갸우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이 성공적으로 수행이 되면은 즉시 사형에 처할 것임이라는 그 내용을 보고 갸우뚱갸우뚱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전쟁이 성공적으로 끝나면은 어떻게 보상을 받아도 시원찮을 판에. 그래서 이제 그 연합군 장교가 미군 장교가 묻습니다. 아니 당신은 독일군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었는가라고 물었을 때에 나는 이제 프란츠 하젤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전쟁을 반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총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안식일에는 나는 일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지독한 나치 군대에서 안식일을 지켰단 말인가?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그 죄로 저는 총살을 당해야 하는 그런 문구가 쓰여진 것입니다. 이제 이 미국 군대 사령관이 정말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다. 나도 유태인이지만은 유택이 미국 군이었어요. 내가
이 미군에서 내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는데 당신은 참 훌륭한 사람이다. 당신 전에 직업이 무엇이었나? 목사였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러면은 당신의 포도원 농장으로 가서 주의 종이니 주의 농원으로 가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분이 이제 풀려 나와서 이제 1991년 미국에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로마가 분열된 이후에 그 제국의 영토가 하나로 다시는 합하지 못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세상의 모든 권세가 다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프란츠 하젤 목사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끝까지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았던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결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쉼과 복과 거룩의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겠노라고 우리가 결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품으로 우리 모두는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성경의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될 것임을 믿는 것과 동시에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과 쉼과 복과 거룩을 지키며 살아가기로 우리가 결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입니다.